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 목사님 참 피곤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피곤하다 이 생각이 수시로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피곤과 무관하지 않은 인생의 모습. 독일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철학자가 있는데 한병철 교수란 분입니다. 이분이 2012년에 썼던 책 중에 피로사회란 책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주목받고 또 많이 읽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한 교수는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사회가 규율과 금지가 지배했던 규율 사회였다면 현대는 무궁한 긍정과 능력이 지배하는 성과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과거는 무엇을 해라 말아라 하는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오늘날은 무한한 긍정과 능력이 지배하는 성과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규율 사회가 해야 한다는 당위로 사람을 통제했다면 현대의 성과 사회는 할 수 있다는 긍정으로 사람을 몰아간다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밖에서부터 오는 자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다면 현대 사회에는 밖에서 오는 자극은 덜한데 할 수 있다는 말로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몰아붙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다란 말이 좋게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구호만 외치면서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이다 보니까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나를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 끝에서 누구나 만나는 실패와 좌절, 실망과 낙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질병이 마음의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책하는 것, 우울한 것, 번아웃, 심한 감정적 기복,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내가 다른 것을 깨달으면서 이 괴리가 메꿔지지 않으니까 경험하는 마음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교수는 이를 긍정성의 과잉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긍정성의 과잉. 긍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병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하지 못한 나를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피로할 수밖에 없다.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꿔지지 않는 긍정의 과잉과 우리의 한계가 만들어낸 이 틈 때문에 인생은 필연적으로 피로사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현대인들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아니요, 사실 여러분, 이민자의 땅에서 2배도 넘게 열심히 일하고 2배도 넘게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피곤하다 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한 우리에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낙심하고 지친 그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2500년이 지난 지금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실 음성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본문을 통해 우리 깨닫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많이 읽어왔던 본문이니까요.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첫 번째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 모든 인생은 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은 피곤합니다. 모든 인생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년이 누구예요? 인생의 가장 활력이 넘칠 때를 살아가는 이들이 소년입니다. 밤을 새도 끄떡이 없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나이가 소년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장정은 누구입니까? 힘과 경험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장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년과 장정이 있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생생한 소년도 쓰러지고 강력한 장정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답니다.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쓰러질 수 있대요. 피곤함, 그 누구도 이 일에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는 인생의 실체가 이것이랍니다. 모든 인생은 다 피곤하대요. 옆에 분에게 살짝 물어봐 주세요. 피곤하시죠? 시작.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예, 피곤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좀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피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느냐? 피곤은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간은 피곤한 존재이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의 정직한 모습이고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곤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제 지난주 이번 주에 같이 시간 보냈던 목사님 중 어떤 분이 너무 과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You are not a God. 무슨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피로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피곤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가 은혜의 출발점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피곤함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인정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피곤함을 아세요. 그렇다고 피곤하고 다 주무시면 안 돼요. 피곤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본문을 통해 깨닫는 또 다른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피곤한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피곤치 않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피곤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피곤한 이 세상에서 피곤치 않은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고나거나 지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분께 가능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좀 없으셔서
혹은 한가하셔서 바쁘지 않으셔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그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셨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후로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을 세우는 일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 한둘을 키우는데도 우리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한 회사를 이끄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말씀 들어보면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들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보입니까? 얼마나 바빠 보입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한 나라 다스리는 일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 온 세상을 주관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200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늘 불평했던 브루스라는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잠시 그에게 넘겨주심으로 벌어진 이야기들이 이 영화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처음엔 브루스가 이 능력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예고편 기억해 보시면 찻잔에 커피가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커피가 쫙 홍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왔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너무 신기한 거죠.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게 되어져요. 너무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 말입니다.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이 기도가 밀려옵니다. 지쳐버린 브루스가 꾀를 내지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예스란 답을 써서 보내버립니다. 모든 기도 all yes에서 보내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납니다. 한 마을 안에 비를 구하던 농부와 맑은 날씨를 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날씨가 오락가락 비 오다가 해 떴다 난리가 나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 기도했던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다 당첨이 돼가지고요. 로또 1등이 당첨금은 20불이 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많이 당첨돼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요가 벌어지고 폭동이라는 일들이 영화에 소개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결국 브루스가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 능력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당신께 항복합니다 말하는 대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분명히 코미디 영화이지만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 역할, 노릇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쁘세요. 엄청 바쁘세요. 게다가 여러분 그 일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 한가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28절 끝자락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해요. 그분이 한이 없으시대요. 그분의 지혜가 끝이 없고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한한 존재에게 무한한 긍정은 필요를 낳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긍정성의 과잉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해당할 수 있지만 그분께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의 피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라면 하나님의 피곤치 않으심을 믿는 것, 그것이 그 다음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지금도 온 세계를, 모든 인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셔서 오늘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분의 피곤치 않으심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데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은 피곤한데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피곤치, 곤비치 않으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은 간단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피곤한 내가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피곤한 내가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과 나를 잘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 27절 보세요. 27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곱아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라고 말해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자타 공인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분은 내 사정, 내 억울함, 내 송사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분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함으로, 또 나의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섣부른 단정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돌보지 않으신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생을 보실까요? 주님이 나 같은 작은 일들도 돌아보실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잘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 29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이 인생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이지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난 자, 강한 자, 성공한 자에게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한 자, 흔들리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피곤한 것이, 무능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합니까? 내가 무능합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런 인생에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찾으세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쓰지만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본문 3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누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뭐라고요?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이 부어진대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함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앙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앙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앙망이 뭐예요? 앙망하는 게 뭐예요? 앙망하는 게 뭐예요?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란 단어예요. 이 카바란 단어는 실은 줄을 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줄을 엮어서 굵은 줄을 만들어내는 것이 카바란 단어이고 이게 앙망하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나에게 있는 가는 실 같은 믿음들, 작은 믿음의 조각들을 엮고 또 엮어서 모으고 또 모아서 마침내 굵은 밧줄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앙망이라는 거죠. 가는 믿음의 줄들을 하나하나 엮고 묶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밧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앙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작은 믿음의 끈들을 붙잡고 그 끈을 엮고 또 엮음으로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앙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닐 수 있지만 주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뱉듯 드리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 잠들기 전에 읽는 성경 한 장, 눈물로 드리는 서툰 기도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 한 조각 한 조각이 주님을 향한 조각들로 묶여져 나갈 때, 연약한 믿음의 날들이 끊임없이 포개질 때 그것이 그분을 향한 앙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밧줄이, 이 앙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에 주어진 갸녀린 믿음의 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엮어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만났던 주님과 오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엮어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파편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을 점점 더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결코 피곤치 아니하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끝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수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가 독수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어떻게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쉼없이 퍼덕거림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를 퍼덕이지 않아요. 대신 날개를 펴입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에 자신을 맡김으로 비상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내 날갯짓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오를 수 없어요. 그럼 피곤한 거예요. 그럼 지치는 거예요. 이것이 피로 사회이고 피로 인생인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날갯짓에도 오를 수 있는 높이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날개를 펄럭일 힘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날개를 펼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앙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은혜의 바람을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를 비상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자도 피곤치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개를 퍼덕일 수 없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언제나 한계를 부딪히지만, 늘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날개를 퍼덕이지 못하지만 날개를 넓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넓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기다리는 것, 그분께 내 삶에, 그분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에 불게 하실 은혜의 바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바람을 통해 우리는 높이 비상하게 될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새 힘으로 기뻐 춤추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잘 앙망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독수리같이 날개를 넓게 펼침으로 피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